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와 감기 모두에서 안전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영적 거인들이 들려주는 조언과 지혜, 2003년도에 나온 책, 지금은 품절되어 나오지 않은 책이 있는데 잔 맥스웰의 거인들의 영적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재에 꽂혀있는 이 책을 다시 읽다가 설교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들과 한 주간 동안 꼭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아이디어로 설교를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 거인들의 법칙을 따라가면 거인처럼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뉴턴의 말입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이 문구는 경쟁자에게 보내는 편지에 쓰여 있었던 구절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유는 비교적 간단한 것 같습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서보기는커녕 거인을 타고 올라가는 것조차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학자로서 자신이 선인들의 지혜 위에 올라서 있음을 잊지 말고 겸손해라 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의 천재성은 우연의 발견으로 세상을 뒤집은 게 아니라 그동안 쌓여있던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고전 물리학을 정리해내는 데 의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재로 꼽히는 아인슈타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정규과정을 평범하게 거쳐오지 못했을지언정 어릴 적부터 습득한 지식들의 내용을 선대의 천재들과 범죄들의 결정체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날 상급을 주실 터인데 그때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고 하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곤 합니다.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잘했구나.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것이라도 신실하게 하였구나.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을 것이니 나의 기쁨에 참여하거라. 이런 칭찬과 상급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영적인 거인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영적 거인들이 들려주는 조언과 지혜, 그것을 습득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신앙의 선배들의 대열 속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뉴턴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십시오. 특히 영적인 거인 위에 올라타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줄 알고 영적 거인들의 안목처럼 세상을 볼 줄 알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상급을 바라면서도 영적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지 않거나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그런 영적인 거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 성경적이고 영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보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보잘것없고 하찮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찮게 느껴지던 성경 속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스타디움을 위하여 경주를 뛸 때 고대의 한 노인이 관중석에 일어나 우리를 맞으러 나온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 노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고 손은 앙상하며 발은 절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그 노인이 우리를 향해 입을 엽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변화는 충분히 일어난다네. 그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적 거인입니다. 그는 950세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아 때문에 인류가 완전히 멸종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 그 시대 분위기는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시대 분위기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악함, 항상 악한 생각만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도 8절에 등장하는 영적 거인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 때문에 인류가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도 변화는 충분히 일어난다네. 한 사람만으로도 변화는 충분히 일어난다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데 어떻게 나 한 사람만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영적 거인 노아가 들려주는 5가지 지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지혜, 나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사람들이 볼 때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심에 놓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여 방주를 짓게 하신 이유는 노아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 때때로 내 자신이 하찮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지속하는 한 엄청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을 노아의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멀쩡한 날 배를 만들겠다고 하니 그것도 산에서 말입니다.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은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은 날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나 한 사람일지라도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방주는 구원선이었습니다. 곧 홍수가 나서 지구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 행동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하찮게 보였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내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하였을 때 자신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노아 시대의 분위기는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앙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함께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이 하찮게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변이 모두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부정하고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 한 사람만큼은 신실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나이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드러커는 96세까지 현역처럼 살면서도 가장 인생의 최고의 나이는 65세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현역처럼 살다간 피터 드러커의 그의 책 인생 최고의 질문에서 그가 말하는 인생 경영의 핵심 5가지 질문 중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당신의 미션은 무엇인가? 왜 무엇을 존재하는가? 왜 무엇을 존재하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십니까? 변화를 일으키는데 나이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아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960세까지 살면서 주님과 함께 의롭게 그의 인생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영적 거인인 노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십시오. 영적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십시오. 노아의 믿음의 어깨 위에 올라타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지만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믿음으로 누구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